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산책 30번째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은 구약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 이제 신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약속, 즉 주어진 신약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있기 전인 이 구약의 복음, 구약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잠시 혼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사람들은, 아니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두더라도 그 전 구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고 신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립니다. 구원은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구원의 길이 달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시종일관 불변했습니다. 구약 시대 또 십자가 또 신약의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이 구원의 방법이었던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시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 방식, 십자가의 방식, 이 신약적 방식이 아니라 시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을 계획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를 찾아가서 또 설계의 도면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물론 건축 허가 과정을 거쳐 그다음에 시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시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 검사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제 계획입니다. 큰 계획, 건축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자금을 먼저 모을 수 있고 또 건축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판의 설계 도면이 완성되기 전에도 공사를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인부들을 또 부를 수도 있고 자재를 미리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이 계획 속에 진행시키는 것, 또 시간 속에 진행시키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혼란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으셨고 이제 시간적인 어떤 배열을 시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배열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혼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계획적인 배열과 시간 배열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시려는 이 구원이 실패를 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으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실패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변하는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또 십자가와 또 복음,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제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결론적으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시간적 배열로서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빛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통해 보듯이 아담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창조의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완전하고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 창조 완성의 마지막 관문이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가? 필요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그 가정은 가정에 불과하지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뒤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한다고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 아래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이 제사 제도를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원 얻는 사람이 가지는 그 마땅한 생각과 심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생각과 심정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제사제도였습니다.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사 드릴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제사를 지냈다는 그 사실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제사 지내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의 죽음, 곧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죽여 피 흘려 번제로 태우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죄의 값이 이런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데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못한 생명인 이 소나 양이 자신들의 죄값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장차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생명의 표상이요 그림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보다 더 뛰어난 생명,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씻어주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죄 없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그 성격과 그 본질은 그들도 알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그들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와 같이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며 유일한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칭의의 전제 조건은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다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그 율법대로 그들이 율법을 얼마만한 그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가 하는 데에서는 또 자신을 자랑할 근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어떤 결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과 그 진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 성도들을 연합시키고 차별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폐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이 비판들에 대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제 변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정말 모든 인생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노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은혜 아래 부르사 영원한 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감사하며 이 안에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생을 완전한 사람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방식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나이다. 때가담에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사오며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부족한 인생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감사함으로 복음에 대한 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 안에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